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올해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회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사순절 계속 금요 기도회 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8시에 합니다.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우리 말씀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며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 제가 예상컨대 지난주에는 말씀이 길고 좀 복잡해서 소리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자, 우리 그냥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명확합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입니다. 세로의 막대기와 가로에 막대기가 함께 모였을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세로의 막대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와 너의 막대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계속 말씀 암송했는데 사순절 끝나고 계속 할까요? 네. 제가 그 예전에 총회했을 때 뉴질랜드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한인교회 갔는데 제가 이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광고 시간 됐는데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매주일 말씀 암송 한 구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독하더라고요. 시켜요. 한 3명 정도. 자,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일어나서 자 말씀하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 들키려고 다 고개를 숙이던데 할까요? 우리가 말씀 잘 암송하고 하여튼 고민해보고 우리가 또 우리 함께 의논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매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잘 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성례전,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찢겨진 살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례전 하는데 성례전은 참 특별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종료주일에 또 고난 주간에 앞서 드리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또 피를 잘 묵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우리가 교회 뭐 각 교회마다 이제 성찬의 방식들이 다른데 여러분에게 일부러 이렇게 십자가 이 떡을 떼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찢겨진 그 예수님의 살을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포도주에 찍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잔을 받지만은 그 피 의미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성찬 성례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명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이르니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일곱 양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블레셋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무엘세바에 에델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 통해서 나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클라이맥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도 잘 아실 겁니다. 영화, 소설, 음악 등에서 갈등이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클라이맥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도 각자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는 이 시간, 이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느 장면일까요? 아무 생각도 없으시나요? 자, 노아가 100년을 넘게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비 한 방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홍수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시니까 큰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축구장 경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방주가 완성되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물이 쏟아집니다. 홍수입니다. 온 지면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참 놀라운 경험인데 지금 노아는 여러분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 큰 배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문제는 홍수가 났는데 이 방주가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뜰까 과연? 내가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이 홍수 때 이게 뜰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고 큰 괴금과 함께 이 방주가 둥 뜨는 그 순간 살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그때만큼 클라이맥스의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언제일까요? 삼손이 들이라는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힙니다. 블레셋에 이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곤의 신전에 두 기둥을 잡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삼손이 그때 죽였던 사람이 더 많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마 그 순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언제일까요? 꼭이요 닭 울 때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었던 그 순간 뭐 어떤 사건보다 가장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일을 겪었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기점으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 가운데 아마 그 클라이막스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들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각자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불현듯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클라이막스라는 시간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금요일날 달리십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인생에 험한 인생을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클라이막스라는 시간을 만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시간도 있고, 이 클라이막스라는 이 사건,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작정하시고 관여하시고 준비시켜서 이 시간을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후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아브라함 인생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어느 순간일까요? 예.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을 봤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겠네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칼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붙드는 그 사건, 여러분 이 순종 보십시오.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도 100세 낳은 아들을.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는 이 순종을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이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전에 계속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엘샤다이, 엘리온, 기타 등등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여정을 살아서 21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1장에 특별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좀 유식한 말로 엘리온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엘 올람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뭔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순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마지막 퍼즐이 딱 안 맞춰져서 계속 삐걱삐걱했던 그의 삶이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딱 아기가 맞아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풀려지느냐? 언제 길이 열리느냐? 바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완전한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엘 올람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특별합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래 있었던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에서부터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거류했던 땅입니다.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수풀에 있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 기억나십니까? 헤브론의 뜻은 연합입니다. 교제입니다. 마므레는 강함, 뜨거움입니다.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땅입니다. 그 은혜의 땅에서 이탈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랄의 뜻이 뭐냐? 그랄의 뜻은 정지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땅입니다. 숙박하는 거, 끌어당기는 건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땅이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 뭐 인간적으로 보면 물도 있습니다. 풀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저주된 땅. 그 땅이 그랄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랄 땅 가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째로
남의 남자에게 사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이 됐지만은 지금 이 장면이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이제 나를 알아보구나. 너가 나를 이제 믿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에게 준다는 아들을 진짜 주는데 언제 줄 거냐? 내년 이맘때 사라 90세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안에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를 지금 누구에게? 남의 남자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서 사라를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라가 돌아온 그날 밤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돌아오자마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뜻은 웃음입니다. 진짜 웃는, 영적으로 웃는 그 아들을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한참 있어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화친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화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그 화친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자,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공격하지 맙시다. 평화롭게 잘 살아봅시다. 이 화친인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언제까지 그 약속을 지키자고 지금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런데 이 손자는 단순히 그냥 3대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자와 그 다음 손자와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약속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약자하고 강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싸우지 말아요 손 내밉니까? 강자는 절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보십시오.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베네수엘라 가서 그냥 자고 있는 대통령 그냥 끌고 오지 않습니까? 이란 깝으로 막 퍼붓지 않습니까? 다음은 또 어디라 갑니까? 또 쿠바랍니다. 여러분 강자는 손 내밀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때리면 됩니다. 그런데 약자는 살아야 되니까 피골에 가서 좀 살려주세요. 좀 우리 친하게 지내요.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강자입니까? 오늘 정유주일에서 좀 거룩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누가 강자입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 강자죠. 왕인데 군대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사건은 얼마나 비굴합니까? 내 아내조차도 벌벌 떨고 살라고 내어주는 이 사람인데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이 강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가서 우리 화친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공격하지 맙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지금 찾아온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찾아온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들지 마세요. 지금 그 화친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과정이 단순히 이 한 사건 앞서 얘기했지만 이 한 사건 때문에 엘올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금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장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적합하느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가 적합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풍요로웁니다. 여러분, 뭔가 할 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터전이 잡혀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할 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공간을 끝내게 하십니다. 그 장소, 아브라함의 장소를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장소로 새로 이동, 하나님의 땅으로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 땅 가면 아브라함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속 약속했던 게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지만은 주구장창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을 언제 받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고 아들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 낳습니까? 100세, 25년이 지나서 아들 낳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대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들 낳았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인간적인 힘으로써 생물학적으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이미 할아버지 됐습니다. 사라는 이미 할머니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시간이 끝났을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간이 끝나고 나자 누구의 시간이 시작됩니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그 기적처럼 그 100세, 그 할아버지 90대 할머니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서 정말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세상의 땅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나 한 몸 살고자 사랑하는 내 아내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남의 남자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생의 삶에 내 능력에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완전한 끝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끝에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엘올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실은 뭐 표면상으로는 왕까지 와가지고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대단해, 이거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바닥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그 엘올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아브라함이 와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앞에 와서 화친을 요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 영원토록 하나님 나 건들지 말고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엘올람,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방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한 번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립니까? 무려 2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순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방금 전까지
나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작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이 명령할 때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날 그쯤이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것도 100세 난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지금 죽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은 나에게는 큰 일이고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죽음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땅에 매어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여러분, 이불킥 아시죠? 자다가 그거 생각하면 이불 팍 차고 막 그렇게 벌떡벌떡 막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혹시 여기 암 걸리신 분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가족 중에 저도 최근에 경험했는데, 여러분 의사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 이렇게 뭐 보지 않습니까? 막 이게 CT 뭐 사진 뭐 시커먼 거 이렇게 보고 막 영어로 써있는 거 막 보다가 심각하게 하다가 암입니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경험하신 분 그 마음 어떻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롤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 이게 큰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는 큰일이 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했을 때 고작 이 땅의 삶 10년 20년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벌벌 떨고 내 삶에 쥐고 놓지 못했던 거,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언제 놓을 수 있었느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때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6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의 시간에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살다가 다 소진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눈을 못 뜹니다. 그렇게 지쳐서 탁 쓰러지고 모든 힘이 쫙 빠졌을 때, 그때 그 저녁의 시간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거를, 이 창세기 21장, 이 아비멜렉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의 끝,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아직 모든 것들을 끝내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이거 같이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죠?
예,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교에 실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은 교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끝이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 내 끝이 딱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빈손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때 엘올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십니다. 모든 호흡을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마지막 호흡이 그 끝나는 순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로 뭔가를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엘올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아직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의 나이 100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100세 된 이 나이에도 나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 낳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엘올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 자리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고 아브라함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기적이 열리는 그 인생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